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2부, 3부 예배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했죠? 우리가 함께 학습 세례식, 세례식, 유아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피와 육체가 정말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개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보았을 때는 한 교회요, 한 지체요, 한 몸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을 따라서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찬에 정말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잘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기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로 인해라는 아름다운 찬양을 함께 나눌 건데요. 가사 가운데 이러한 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를 위해서만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만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이 곧 축복이 됨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서로를 향한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시간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시간에는 우리 앞뒤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해요.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3절로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피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루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검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그 모든 것 예수 이름 앞에 해결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가장 높으신 곳에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내 진정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드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더욱더 힘차게 이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자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되실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구절로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와 같이 버려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정말 억눌리고 갇힌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허락하신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서 함께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정말 고난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고난 주간을 영적으로 승리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참석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여서 아버지 육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세상을 사랑했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사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하루하루 삶이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웃 초청잔치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저희들이 더욱더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 뜨겁게 헌신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의 충만한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 고난의 예수님.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자, 이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성경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마무리 가면서 이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열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례나 무할례나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됨을 믿고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음에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 역사가 아니에요. 왜?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이런 담대함이 없다면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충족시키시 바랍니다. 충전.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이 길이라는 담대함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 우리 마음속에 육신적인 소욕, 욕심이 계속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면은 이 육신적인 소욕을 이기는 길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는 그렇죠.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길, 하나는 육신적인 길인데 영적인 길은 잘 보이지 않아. 희명같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게. 육신적인 길은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요즘 말하면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자꾸 육신의 몸은 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영적인 몸은 또 그 길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에 싸우고 있을 때 이기는 길, 뭘 붙잡고 이겨 나가야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겨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봅니다. 뭐라고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멀리 하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가 죄를 짓는 일하고 은혜 생활하는 일하고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은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보다도 은혜 생활하는 데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은혜 생활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은혜 생활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죄는 어두움은 자연적인 물로 가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이겁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욕심이란 것은 충동, 욕망, 갈망 이런 뜻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바울 사도 하면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인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명을 주어요. 바울 본인도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 부름 받고 이방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바로 이 복음의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가? 본인의 계획을 세워요. 본인이 바로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터키 지역입니다. 남부 터키 이곳에서 이 정도면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겠노라 하면서 마음으로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저 바다를 건너서 이방 나라 저 유럽까지 가서 이 마게도니아 이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목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가라, 배를 타러 중국으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어서 이 목포 지역에 가서 내 민족 서로도 언어도 잘 통하고 이곳에 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 타고 일본으로 가라는 겁니다. 아니 배 타고 저 중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바울은 본인의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마게도니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욕심이 싸울 때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서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님 뜻에 순종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적인 사람인가 바로 이 측정하고 증거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을까? 그런 질문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만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요즘에는 잘 안 물어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질문 받을 때 막연하거든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구원이 무슨 물건이라고 하면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그걸 확신을 못해. 그러면은 바로 이 이단들이나 구원파들이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냐고, 구원 확신도 없냐고,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성령 받았냐? 아니, 성령 받으면은 내가 뭘 좀 변해야 되는데 저같이 머리가 빠져버리든가, 그러면 성령 받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몇 년 교회 다니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두리뭉실을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성령 충만하면 육신적인 소욕을 멀리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느냐 충만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함을 통하여 충만하면 어디야 되는데, 그럼 오늘 한 가지도 아닙니다. 제가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여기 모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증표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봐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소리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을, 우리 성령을 주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 부른다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으로 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아들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아멘. 한 번 더,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여기서 종의 영이라는 것은 종살이 하는 영, 노예로 삼는 영. 무슨 영이에요? 사단의 영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노예로 종살이하게 만든 이 악한 것들, 사단의 영. 우리는 이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자녀로 삼는 영,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영, 이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종의 영이 아니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 자녀로 삼으신 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딱 성경에 이 2군데 꼭 여러분 수없이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 물론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10절 11절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가 봉사할 때 성령이 힘은 주시는 힘으로 봉사라고 했습니다. 부엌에서 여러분 봉사할 때 차 안내하고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봉사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기 때문에 봉사할 때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 받고 복음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할 때도 기분 좋은 거, 이것은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성령 받은 증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고린도 12장 7절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에 의해서 내적인 열매가 있으면은 밖으로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9가지 은사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방언, 통변, 애언, 능력 행함, 병 고침, 수많은 이와 같이 8가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은사, 이 부분도 성령의 은사,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지인임을 깨달라 울컥하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에, 즉 회개하는 깨달음을 주고, 즉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내는데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일을 행했던 것들이 내 마음에 기억나. 그러면서 마음에 울컥하면서 그냥 눈물이 나올라가고, 이런 회개형을 주는데 이 모든 회개형과 깨달음은 죄인임을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신할 때 고린도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없느니라. 수많은 이런 것,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수많이 여러분 듣습니다. 적어도 성정소망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본적인 이 모든 신앙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왜요? 제가 무수히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이런 것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사랑하세요, 도와주세요,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부분들만 너무나 우리가 바로 선포하다 보면은 이런 기본적인 하나의 신앙을, 바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세상의 믿음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단자들이나 이런 것들 바로 우리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죠?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이 부분들에 해당되는 여러분 때문에 더 나가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체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 누가 와서 무슨 얘기한다면은 이 사단은 물러가면서 이게 나가야 돼요.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물어볼 거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고 나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지금 하는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소욕 두 가지 것이 마음에 싸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 욕심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성령과 육체는 서로 간에 거스리다는 단어는 대적하다, 아래로 두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육체가 서로 간에 거슬려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이에요. 즉 갈라디아 모든 교인들이 바울이 정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 바로 이 교리,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확실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요. 다른 복음을. 믿습니다만 하면 구원받는가? 이 구약의 하나님 말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도 좋지만은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행해야 돼. 그래야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와서 믿습니다만 구원받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에 옮겨 행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랬을 때 그것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구원의 진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오직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어떤 것이나 조금이라도 여기에 더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잠이 깹니까? 여러분 확실해야 돼요. 이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다고 합시다만은 확실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래, 그런데 믿는다고만 구원받아 말씀대로 행해야지, 이것이 바로 행위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행위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하면은 어때요? 재앙이 될 것이고, 가해버리면은, 감하면은 생명력에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 지금 육신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럴 때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마음이 싸워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데, 육신의 소욕이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더 세네. 나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소욕이 너무나 강하니까 줄다리기에서 지금 성령의 욕심, 소욕이 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왜요? 육신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로마서 7장 24절 봅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것은 비참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렇게 아주 고민하는 겁니다. 본인의 마음을 너무 지금 아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운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이런 마음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남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남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보면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육신의 생각은 세상과 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열매가 맺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치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를 거스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적 일을 못하도록 합니다. 하는데 성령을 충만하니까 마음에 충만함을 줘서 성령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는 성령으로 온전히 지배받는 상태입니다. 지배받는 상태. 그리고 그 지배받는 상태가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 은사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나타내면서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이 2장 15절 말씀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이나 바로 이 망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요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800년 전에 선지자인데 바로 그때 그럽니다. 후에 언젠가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우리 자녀 복음선거할 때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 이게 장래일입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까? 이것은 몰라요. 왜? 만사 모든 일을 때와 기한을 정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그럽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는데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이 때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복음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때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는데 그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때가 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많은 사람들이 불같은 성령, 바라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사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역사가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웃초청 큰 잔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뭔가 모르게 이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어깨를 좀 들썩하면서 마음을 펴고 눈과 귀를 열고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와 같이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특별히 금요 기도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요엘 선지자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오순절날 임했듯이 주여 오늘날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모두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놀라운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체 다 모여서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하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좌절과 절망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그 영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오기만 하면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세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은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다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금요 기도에 나와 기도합시다. 그래요? 글쎄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꼭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이때 하나님 역사가 납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여러분을 만질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 내 연약한 부분이 치유받고 이 좌절과 절망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불안했던 마음들이 기쁨과 은혜로 변하는 역사 어떤 때 예배 드릴 때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라의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가정에서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청해서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모인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지금 대신방 예배 범신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 묵상하고 가서 또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이때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말씀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며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정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이런 은혜가 무엇할 때 예배 드릴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신방도 사모해야 되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오늘 주일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주여 주님 만나고 뭔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얽매있던 것들 내 마음속에 그야말로 엉켜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질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녹여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하사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치유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수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란 7 집사 중에 한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집사예요. 사도가 아니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이 쫓아내고 병이 막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기사와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집사가 지금 저 사마리아 가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사도를 목사를 파송합니다. 누가 가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해야 하고 다음 세대 우리 꼬마들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이 머리에다가 양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손 한 양손을 잡고 바로 하나님 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부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한다니까요.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 소리 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금요 기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잠올 그 시간인데 10시 넘어서 11시 10시 반 정도 돼서 이 어린 생명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정소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예요. 저 영혼들이 다음에 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아마 크게 부흥하는데 미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갖고 있는 가정이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 축복을 하고 칭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몇몇 젊은 집사님들 다 자녀들입니다. 2명, 3명 자녀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6살, 4살, 5살, 6살 이 꼬마들이 와서 그 시간에 잠자도 좀 괜찮은 시간인데 금요 기도에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도요 목사 가정이지만은 자녀들 그렇게 못 길렀습니다. 그렇게 못 길렀어요. 어디 금요 기도에 와서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저 이렇게 못 길렀다니까요. 여러분 길렀습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저희 교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보세요. 저 자녀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바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요 교대에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이 생명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머리에 손 놓고 안수하면서 세계를 움직인 믿음의 자녀가 되더라고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아니에요. 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 다 전부 다 시기 안 납니까? 시기 조장로님 아직 안 컸습니까? 데리고 와야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자녀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같이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좀 손자들이거든요. 손자 손녀들인데 이 손자 손녀들이 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때 제가 엄청 부러운 거예요. 제가 부러워요. 우리 손자 손녀들 데려왔으면 좋겠어 보면 기도하라고 그런 마음이 갔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이 안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드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과 은혜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있게 찬양할 때도 능력있게 여러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옥문이 열려지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누구든지 지는 오기만 한다면 이 생솔나무도 타듯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찬양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둘이 대적할 때 어때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이 싸우니까 그러면은 성령 충만합니다. 유익입니다. 18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즉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마음도 없어지고 율법이 종이 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지시, 성령의 순종에 따라서 믿음과 은혜로 사는 길로 인도함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오늘 제목이 바로 육신적인 일입니다.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가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18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말씀 묵상하는 19절 봅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적인 열매가 지금 3가지가 나오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인데 이것은 7계명을 거스르는 겁니다. 3가지 요소가 즉 음행은 매음 간음입니다. 매춘에서 유래가 되는 것인데 부도덕하고 불륜 관계입니다. 더러운 것도 불결한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호색 방탄 방종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계명을 거스르는 것, 즉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 2가지입니다. 우상숭배 주술은 우상숭배는 창조주 아닌 다른 피조물을 섬기는 것. 이것은 볼 때 1계명, 20계명 중에 1계명은 내적으로 너희 마음속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2계명은 외적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겨서 안 된다는 겁니다. 1, 2계명인데 우리가 우상하면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술은 마법,
바로 악한 목적으로 은밀하게 결단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제 이웃 간의 관계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웃 간의 관계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이것이 바로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 됩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은 원수보다도 좀 더 높은 단계를 말하고, 시기, 서로 미워하는 것입니다만은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죠.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의 노예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래 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풀어야죠. 당 짓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 당 짓는 것은 아주 여러분 안 좋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 보면 고라와 다단, 아비랍, 온이 모세를 대적해서 출애굽할 때 당을 짓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면은 이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이 가정은 다 바로 지진에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이 반역했던 250명은 불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살려버립니다. 태워 죽입니다. 이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불리함, 서로 갈라지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4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모두 합력해 선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관련되는 거 이제 마무리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으로 또 이 같은 것들이며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술 취함, 술에 관한 부분들은 참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에베소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냐. 그런데 술 먹는 것 성경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 먹는 것은 약용입니다. 약으로 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기분 좋기 위해서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위장과 자주 나는 병, 약용으로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는 것은 괜찮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배가 좀 쓸쓸하네 그러면서 마시지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술은 바로 이 좋지 않은 기능입니다. 잠언서 23장 31절 보세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희가 그것을 보지도 말라. 술 어땠습니까? 보지도 말란 거. 술은 술술 넘어가서 술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왔습니다.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희는 그것을 어째 보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술을 취하는 먹는 것이 아니라 보지도 말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연결되는 것이 잠언 23장 33절에 눈에 귀한 것이 보이게 되고 마음이 구부러지지 마라. 한 잔 들어가면은요 이상한 것을 보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져서 어른도 몰라요. 그냥 막 갑니다. 바로 왜? 술 취하면 그런다는 거. 그리고 34절 말씀 보니까 바다의 가운데 누운 자 같더라. 왜 길거리에서 잠자는 줄 아십니까? 집인 줄 알고 잠자는 거요. 성경은 그래서 많이 채보니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세요. 35절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라. 술을 많이 취해버리니까 어때요? 때려도 상해도 아픈 줄 감각이 없어. 이때 뒤지게 때려버리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보면은 술을 많이 취하니까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망각에서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보세요.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는다. 술이 술을 부른다 같지 않습니까? 또 이 술을 깨기 위해서 아침에 또 해장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성경 대단하죠 여러분. 이래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절 하반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세워 나가며 항상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신앙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육신적인 소욕에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눈만 뜨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 육신적인 소욕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그리스도 온전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